마태복음 24장 10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오늘의 설명할 구절입니다. 여기서 그때는 바로 앞전에서 했던 것처럼 예수님 때와 이스라엘이 노마에 멸망할 때, 그리고 재림 전에 짐승의 시대 때에 해당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짐승의 시대나 짐승의 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번에 설명을 한다면, 즉 이것은 세계 정부를 의미합니다. 유엔일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왜 짐승의 나라라고 하냐면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계시록의 세 번째 화가 있는데, 이거는 7번째 나팔을 의미하며, 이 7번째 나팔에는 7개의 대접 재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셋째 화는 7번째 나팔을 의미하고, 7번째 나팔은 7개의 대접 재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7개의 대접 재앙은 짐승의 나라 하반기에 짐승의 시대, 곧 3년 후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계시록 16장 10절에 또 5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했습니다. 즉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정한 기한이 있습니다. 72대로 정했는데 이때의 한 일에 해당하는 7년이 짐승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왜 짐승의 나라라고 하냐면, 구약 창세기에 보면 사단이 뱀을 통하여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는데, 이 에덴 동산의 뱀이 들짐승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했습니다. 즉 뱀이 들짐승, 즉 짐승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것처럼 2000년 전에는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이에 가룟 유다는 짐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예수님 재림 전에 세계정부가 있을 터인데, 이 세계정부를 이끄는 자가 바로 짐승이란 것입니다. 즉 가룟 유다처럼 사단이 점령한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세계정부를 짐승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다니엘의 한 일에 한 것처럼 7년이 기한일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잠깐 존재하는 나라인데,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이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계약에 의하여 전후복구 시기에 생겨났듯이 이 세계 정부, 즉 짐승의 나라도 그처럼 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 13절을 보면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유엔일 수도 있고, 유엔이 그 세계정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기구가 될 수도 있고, 유럽연합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계정부를 짐승의 나라라고 부르고 그 기간 7년을 짐승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사단이 뱀을 통하여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것은 구약 민수기 22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던 발람 선지자의 길을 막은 나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에 의하여 말을 합니다. 언어를 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에덴 동산의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언어를 통하여 유혹한 방식이 같은 방식, 그 맥락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오늘 9절에서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여기서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오펜드라고 했는데 구글 번역기에 보면 기분이 상하다라는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킹제임스 버전에서 이제 오펜드를 영어로 찾아보면은 이게 의미가 또 다양합니다. 버리다의 의미가 있고, 실족하다의 의미가 있고, 범죄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버리다라는 의미는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 닭 울기 전에 그 이야기가 있는데, 그때 버리다의 의미가 해당되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 때 이 실족하다, 넘어지다의 의미가 있고 범죄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적용하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이제 기분이 상하여지다 그 의미로 보면은 예수님께 적용하면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일이 있는데, 이때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기름을 팔아서.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 편을 들었습니다. 이때 가룟 유다가 아마 기분이 상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기분이 상하여서 예수님을 판 것이 아닐까, 팔려고 생각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마치 구약에 보면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할 때, 사울이 이게 나한테는 천을 돌리고 다윗은 만을 돌리니까 이게 기분이 상해가지고 이게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처럼, 그리고 히브리 영어로 번역한 것은 fall away, 떨어져, 져버리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게 이제 뭐냐면은 시험에 빠져가 아까 떨어져 져버리다의 의미도 있는데, 이거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만찬에서 예수님을 팔려고 그 만찬을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그 회의에서 떨어져 나간 거죠. 그런 것의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시험에 빠져의 의미이고, 요한 1서 2장 19절에 보면은 비슷한 의미가,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즉 이것이 가룟 유다가 만찬에서 예수님을 팔려고 나간 것이지만, 재림 전에도 어떤 기독교적인 종교에서 이렇게 배신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닐까, 빠져나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 재림전에 예수님을 배신, 이게 기독교든지 천주교든지 이게 예수님께 돌아서는, 이게 배신하는 일이 있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서로 잡아주고는,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는 설명했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해서, 여기서 서로 잡아주고는 비트레이로서 팔다, 속이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해당합니다. 즉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제사장에 넘겨주려고 팔려고 한 것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이것도 그 로마 시대 때도 막 서로 잡아주고 하는 것처럼 미래의 짐승의 나라에서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알 수는 없는데 그냥 이제 생각으로 유추를 해본다면 비슷한 맥락으로 잡아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돈을 받고 넘겨주고 무리를 이끌고 이제 밤에 감람산에 데리고 와서 예수님 입 맞추고 예수님이란 것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짐승의 시대에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고 유추해 본다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찾아내고 찾아내서 가르쳐 주는 것. 이게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가르쳐주고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미워하겠으면 말 그대로 이제 쉽게 말해서 표를 안 받았는데 누군가가 나를 갖다가 고발해가지고 이게 막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이냐, 그렇게 하면 그 고발한 사람에 대해서 미워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서로 미워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 아닐까.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그 맥락으로 추측을 한 것이기 때문에 틀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 이제 짐승의 나라 시대의 의미, 왜 그런가에 대해서 말하였고,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24장 10절에 대한
구절도 짐승의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앞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예수님 재림 전에 있을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상 설명을 끝마치겠습니다.